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지금 다른 거 들렀어요, 완전히. 그래서 그냥 내가 읽었어요. 다시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23절 다시 하세요.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0절. 맞아요? 네. 맞네요. 누가복음 10. 내가 잘못 줬나 본데요. 잠깐만. 아하, 그래요. 내가 뭐 잘못 줬나 보네요. 누가복음 16. 이거 이런 잘못 줬네요. 16장. 누가복음 16장 10절을 19절을 줘야 되는데 그걸 잘못 써줬네요. 내가 주보에도 잘못 나갔네요. 내가 잘못 썼네요. 다시 읽을게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인 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보증하시사 성령의 호흡으로 이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편 1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여기에 빗대어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분명히 단수이고 악인들은 복수예요. 죄인들도 복수예요. 오만한 자들도 복수예요. 그럼 이 땅을 살아갈 때 복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많아도 훨씬 많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여기는 단수니까 한 사람이라고 친다면 복수로 2명씩만 해도 이 땅에는 6사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6이서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일단 1대6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대6하고 싸워서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이 복 있는 사람을 공격할 때 복 있는 사람은 따라하세요. 질 수밖에 없다.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 해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보면 이길 수 있는 길을 알려줬는데 따라하십시오. 이길 수 있는 길. 이길 수 있는 길일 수도 있고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율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성경은 말씀에는 분명히 좌우의 날선 검 같아서 우리의 심령, 관절, 골수까지 찌를 뿐만 아니라 이 검은 누구를, 악한 영을, 마귀를, 사탄을, 귀신을 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길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는 딴 거 없어요. 내가 죄인처럼 싸워 악인처럼 살고 내가 죄인처럼 살고 내가 오만한처럼 살면서도 내가 어떻게든 그들을 이겨내려고 와서 살면 우리는 무조건 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무리 달려붙는다 할지라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따라하세요. 악인들을 물리칠 수 있다. 죄인들을 물리칠 수 있다. 오만한 자들을 물리칠 수 있다. 아멘. 네,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나한테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다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다 이길 수 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과 복 있는 사람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네가 나보다 복이 많냐? 네가 나보다 복이 많냐? 그럴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아예 싸울 일이 없어. 여기는 서로 위로하고 그래 참 그 악인들이 막 역사하고 그러는데 그 말씀 붙들고 이겼네. 어우 너무 대단해. 잘했어. 서로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요? 예, 시냇물 펠렉 관계수로 예수님 통해서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게 오기까지는 반드시 여기에 중요한 분이 있는데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성령님이 그 말씀이 들은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가르쳐준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내가 확 헷가닥 돌 것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안 돼. 가지마. 아니야. 다 이렇게 안 돼. 가지마.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여기를 차단시키고 나로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 안에서 따라하십시오. 형통하게 하신다. 네, 분명히 형통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형통하는 게 뭐가 형통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부터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의 문제에 꽃도 피고 때를 따라 시절을 따라 열매도 맺혀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형통 이후에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기를 복 있는 사람이 하나였는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면 노릇 의인들의 길은 의인들도 많아졌어. 의인들의 길. 또 악인들의 길. 의인들, 악인들. 하나밖에 없었던 그 의인이 복 있는 사람이
이제 의인들로 많아졌단 말입니다. 그 많아진 중에 하나가 따라하십시오. 나요. 그게 나라고. 옆 사람 보고 좀 축복합시다.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의인들 중에 하나인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나로 의인들의 반열에 서며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근데 이들은 축복을 받는데 악인들의 길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망하리로다. 지난 수요일 날 했을 때 망해도 서서히 망하는 게 아니라 졸지에 다 망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 예배 안 드리셨죠,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얘기 같이 왜 가만히 눈만 깜빡해? 이거 분명히 해줬는데. 자, 이제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이 항상 어디에? 이들에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노출되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나는 의인들이다라는 것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받으면 내가 의인이고 내가 복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또 육신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 3장 1절. 또 영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누구보다 나 자신을 속이지 말고 내 자신에게 정직하게 여기에 비추어 본다고 한다면, 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아,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었네. 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네. 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이제 보니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네. 이걸 잘 찾아보면서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귀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인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자연인.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천성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본성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아무리 뭐 지식이 어떠니 뭐 해도 결국 모든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그리고 삶의 목적이 육신의 편안함이요. 내 몸. 성경은 이 부분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게 다 육신 뭐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원어를 보면 확 달라요. 푸시키네라는 말을 써요. 푸시킨. 이 푸시키네라는 이 말은 그냥 너 짐승처럼 사는 거하고 똑같아 그 말이에요. 내 육신만 편하면 돼. 돈 없어서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나가서 막노동하면 살게 좋겠어요. 내가 돈 좀 있어가지고 좀 여유 있게 출근하면서 하는 게 좋겠어요. 다 육신 편을 가만히 보면 이 땅에 돈 버는 목적이 어떤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 삶의 목적을 두고 버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 편하자가 하는 거예요. 내 육신 편하자고. 이거는 밥 주면 배부르면 가만히 있고 배고프면 아무거나 막 뺏어 먹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없고 하나님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고, 이런 데에 속한 사람들은 뭘 거부하는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처음부터 안 받아들입니다. 왜? 그 말씀 들으니까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하지 말으라고, 저것도 다 하지 말라,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같은 거예요. 착각입니다. 왜? 육신에 잡혀 있으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는 믿는다고 그래. 예수는 믿는다고 그래.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불신자와 똑같아. 입으로 예수도 시인하고 나 구원받았다고 다 하는데 사는 건 육으로 사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예수 믿는데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영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에 필요한 것들 때문에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에서 제가 잘못 이렇게 해가지고 10절부터 읽었던 것처럼 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라고 말해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너 분명히 믿으면 하나님 믿어. 근데 네 삶을 보면 재물 때문에 사는 삶이야. 이거 말해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재물 따라 사는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대부분 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에 속한 사람, 고린도서 3장 1절에 나오는 이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구 믿는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들은 선포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살려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어.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그래, 이 삶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그 삶을 살려고 나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말씀 쪽으로 가깝게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 네 가지, 이 어떤 삶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여긴 아니겠죠? 왜? 우리는 믿음으로 와서 예배 드리니까. 그런데 아직 이런 육신에 속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영에 속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이 누가복음 16장,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그 말씀 중에 있어요.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부자가 있대요. 하나는 거지 나사로가 있대요. 이 부자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먹다가 나오는 음식 찌끄러기도 먹을 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음식을 먹다가 대충 먹고 막 이만큼씩 남기는 거 난 너무 싫어해요. 음식을 먹으면 접시를 핥아먹듯이 아주 싹싹 먹어야 돼. 밥 한 톨 떨어져 있는 것도 싫어. 지금도 싹싹 먹어요. 그렇게 먹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애들 먹다 남긴 거 제가 다 먹어요. 제가 뚱뚱해진 이유가 있어요. 제 아내가 지금도 날씬한 이유는, 제 아내는 아이들이 먹다가 남긴 밥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날씬한 거야.
근데 저는 아이들이 먹던 밥, 저는 아까워서라도, 아까운지 뭔지 몰라도 하여튼 내가 다 먹어서 뚱뚱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그걸 내가 하지 말았어야 돼. 나도 안 먹었어야 돼. 저 날씬한 제 아내는 건강해요. 근데 나는 이제 이게 막 뚱뚱해지고 막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동안에 제 아내한테 얼마나 시달리고, 이제 조금 이제 배 좀 들어갔네. 요 소리 이제 조금 듣네. 20kg나 빠졌는데. 내 힘으로 20kg 못 뺐을 거예요. 아내의 정성, 혹은 잔소리, 또 어떤 때는 아주 듣기 싫은 소리, 다 때려치우고 그냥 막 먹으려면 다 때려치우는 말고, 그렇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렇게 배 나오고 막 그렇게 그게 좋으면 마음대로 드세요. 마음대로 드세요. 그렇다고 내가 마음대로 먹겠어요? 무서워서라도 못 먹지. 아이고. 제가 왜 말을 드리냐, 부자는 먹는 음식을 자기가 실컷 먹고 뚱뚱하고 그래도 그걸 버리는데, 음식 남는 거 버리는 걸 거지 나사로가 그걸 주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이 땅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땅의 만족으로 살았죠.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땅의 거는 너무 부족한 거야. 거지. 여러분, 거지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거지. 주는 대로 다 먹는다. 주는 대로 다 갖는다. 그리고 먹을 것, 옷, 이런 거, 그런 거 나올 때 어딨나 쳐다보고 아주 그런 데 쫓아다니는 게 거지의 특징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중요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을 삶은 부여가 풍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지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지같이. 이 거지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맨날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아니 6개월에 도왔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맨날 동냥하러 다녀. 무슨 동냥? 설교 동냥하러 다녀요. 교회도 맨날 바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이거 몇 번 듣다 보니까 처음엔 좋아.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게 그거 같아. 근데 딴 데 가보니까 이것도 새로운 소리 같아. 또 그게 하는 거야. 맨날 동냥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햄버거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죠? 그 아침, 점심, 저녁 미국 사람처럼 맨날 먹으라면 여러분 먹겠어요? 못 먹어요. 왜? 그 맛있는데? 맨날 먹지. 한국 사람은 어찌됐든 김치하고 밥하고 된장하고 고추장이 있어야, 고춧가루가 있어야 제맛이 나는 거야. 맨날 먹어, 그거. 근데 질려. 먹기도 싫어. 그런데 된장찌개 끓여 먹다가 맨날 먹는 밥인데 고추장찌개 끓여가지고 먹으면 이게 또 맛있는 거야.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축복하는데 거지같이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동냥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왜 그럴까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란 의식이 없는 거야, 내게. 누구든. 저는 제 아내하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알고 있지만 선포합니다. 내 양이 아니면 내가 중보 기도해 줄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중보 기도 받아서 해준다면 중보 기도 해주죠. 그런데 수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건 저와 제 아내가 사모님이 수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는 우리 안에 있는 내 양들 위해서 기도해 주지, 우리 안에 있는 내 양이 아닌 내 양 놔두고 밖에 있는 기도 안 해줘요. 이 땅에서 살았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들어오면 이 부자는 땅에서 만족하면서 따라요. 다 누렸다. 땅의 거 다 누리다 보니까 저는 삶의 가치가 육신의 평안하며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살고 좋은 거 입고 그거야. 그러다 보니까 죽었어. 죽었는데 어디 갔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지옥 갔다는 거예요. 지옥.
음부에 떨어졌다는 거야, 음부에.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땅에서 너무너무 없어. 너무너무 부족해. 근데 이 나사로가 예수를 믿었다 뭐 이런 말도 없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갔습니다. 여기서 뭘 말해주는가? 너 땅의 것 만족하며 살려고 하면 너 반드시 지옥 가. 그 말이에요. 나사로가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이걸 말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심정은 너 땅의 것에 가치 두고 땅의 게 다인 줄 알고 땅의 것만 가지고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육을 위해서 살다 보면 너는 반드시 지옥 가. 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 스스로. 그런데 불구하고 내 모습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있다 온다면 내 내일을 여러분이 보장받을 수 있겠어요? 오늘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다 하는데 밖에 나가서 다시 똑같은 육으로 살아가는 이 육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입술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 속에서 너 예수 선택할래? 돈 선택할래? 돈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망하는 거야. 재물로 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옥이에요. 복 있는 사람들과 의인들은 이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 의인들이 되는 특징은 다른 때 있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어로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들이 의인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는 그들을 반드시 형통하게 해준대요. 자, 이 땅에 제일 오래 살면 성경이 말하는 게 120년이래. 여러분 120년 떵떵거리고 배부르게 살고 좋은 것 먹고 뭐 좋은 집 살고 좋은 옷 입고 그러다가 지옥 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이 땅에서 120년 동안 비록 거지같이 살아도 천국 가는 게 좋겠어요? 1번 나는 120년 동안 떵떵거리고 살고 지옥 가겠다. 2번 나는 거지같이 산다 할지라도 나는 120년 채우고 나는 천국 가겠다. 여러분은 몇 번이십니까? 대답 안 하네. 1번, 2번 헷갈리고 이 땅에서 1번으로 살다가 2번으로 가고 싶은 생각인가 본데 믿음의 영의 생각은 영의 것은 타협이 없어. 중간이 없어요. 딱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딱 갈라지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120년 동안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살고 돈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난 지옥 가겠다. 손 들어봐. 손 들까 봐 난 겁났어. 그러면 2번 내가 이 땅에서는 거지같이 살고 어렵게 살고 부족하게 살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 길어야 120년인데 그 후에 나는 천국 가서 영원히 난 좋은 것을 하련다. 나 그 마음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2번 손 들어봐요. 안 드는 사람들은 뭐요? 좀 생각해 보고 손 들겠다는 거예요? 아직 안 드는 사람들은 여기 사는 사람들이구나. 육신에 속한 사람들. 좀 더 좀 살아보면서 생각해 볼 사람. 따라 하십시다. 육신에 속한 그런 삶은 지옥 가요. 지금 결단하세요. 내일 결단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그래 이거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너 겸하에 섬길 수 없어. 너 가치를 두고 살 수 없어. 자, 이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다는 게 이 율법에 매여 가지고 이렇게 이건 죄일까 아닐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리면 내 몸이 거부하기 시작해. 거기까지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 몸이 죄를 거부하기 시작한다니까요. 내 몸이 죄를 거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아요? 그만큼 내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야. 이것 좀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에 벌써 내 몸은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런데
내 생각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아니네 라고 내 몸이 딱 거부하면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형통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삶의 모습을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제가 도표를 많이 그렸지만 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사람. 고린도서 2장 9절, 10절, 11절, 12절 말씀해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람의 영이 있대.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도 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도 보니까 세상에도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은 생명이에요. 다 모든 것들이 복을 주시는 축복이요, 하나님의 영은. 그런데 세상의 영은 빼앗기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고 죽음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영은 다 빼앗아가는 저주요. 마귀 사탄의 짓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사람의 영이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든지 아니면 사람의 영의 영향을 받든지 사람의 영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세상의 영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여기 육신에 속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우리 찾아보고 갈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해 보면 그 위에를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은 육체의 것을 거부하고 또 육체의 것은 성령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기 아까처럼 하나님 말씀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육체의 삶은 분명한데 여러분 읽어보세요. 내가 써볼게요. 시작. 곧 크게 천천히 써야 되니까 음행 또 더러운 것 또 호색 또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왜 점점 작아져? 왜 자기께 나타나니까 싫은 거예요? 투기 또 술 취함 방탕함과 이와 같은 것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가지.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천국 못 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 보세요, 이제. 나를 보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내가 육신에 속한 그런 세상의 영에 영향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내게 음행이 있을 수밖에. 더러운 짓,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게 있는 거야 나한테. 이거 찾는 거야. 이게 있구나 나한테.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육신에 속한 자네. 내가 세상의 영의 영향을 받고 있네.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네.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네.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네. 딱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알아가지고 야, 너 그게 아니라 내게 이게 있으니까 이거를 다시 예수의 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돼. 말씀이 들어오면 얘가 거부합니다. 얘가 거부해. 그럴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이 세상의 영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성령은 밀어내니까, 말씀이 들어서 날쌘 것으로 좌우로 잘라서 그걸 밀어내니까 내게 무슨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좋은 것들이 나타나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에?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들이 의인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거를 예비해 놓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찾아주세요. 그 엄청난 축복의 것들을 예비해 주셨는데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으로 품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은 분명히 좋은 것들만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못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귀로 못 듣게 했다는 겁니다.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들려지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보여지지 않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게 사람의 마음으로 뭔지 생각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저게 나하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누구에게? 나에게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내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의 영의 것, 거부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들을 내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으로 밀어내면 그때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희락이 보이는 거예요.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오래 절제가 보이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품어지는 거예요. 그걸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형통케 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 받았다고 그가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것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내 삶의 가치를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면서 이 땅은 누구 판이요? 세상 영의 판이요. 세상 영의 판이면 이 땅은 누구 판이요? 세상 영의 판이라고 한다면 이 땅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의 판이요. 여기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이 세상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아서, 아멘. 내가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의인으로 살아갈 때 마귀는 어떤 것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떤 것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책임진다고 한다면 자기하고 같이, 마귀하고 같이 다 어디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밖에 못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이 부자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네, 하나님은 이 땅, 마귀판, 세상 영예판, 악인들의 판, 죄인들의 판, 오만한 자들의 판이 꽉 찼다 할지라도 여기서 그래도 내가 견디면서 이기면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이것을 내 마음으로 몸으로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이 삶의 열매는 어디요? 천국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들도 이기게 하십니다. 술 취함도 마귀 역사요. 세상 영의 역사요. 그거 이길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투기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싸우고 분열하고 뭐 이런 거, 이거 다 마귀 역사요. 이걸 내가 무슨 수로 이겨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 안에 가면 이게 여기 있는 게 하나씩 하나씩 깨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깨지면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여기서 나오는 게 따라하세요. 용서의 마음이 생긴다. 용서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함이 생기는 거예요. 치근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좋은 마음이고 그 마음만 가지고 되질 않아. 용서의 마음이 생겼어도 용서가 안 돼. 치근한 마음이 생겼어도 치근하지 않아. 치근하게 여기 있질 않아. 내게 뭐 여기 있는 거 이런 마음이 생겼어도 이게 안 나타나는 그 이유는 뭐가 부족한 거예요? 성령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도 하게 되고 치근하게 여긴 걸 품어줄 수도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참 말이 참 이뻐. 말도 참 예쁘게, 참 마음도 저들은 참 우리가 볼 때 저 사람들 마음 참 착해.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성령이 악한 영의 역사들과 싸워 이겨주시니까. 거기에 내가 순종하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이 이뻐질 수 있기를, 더 많이 이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악인들의 삶의 결과와 의인들의 삶의 결과를 지난 수요일 날 했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악인들이 가는 길과 의인들이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따라 하십시오. 나는 세상 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영의 영향만을 받고 살아간다. 그걸 고백하시면서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셨어요. 내가 이기지 못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때 성령은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나를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옆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이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지도 마. 시간 낭비요. 그거는 내 스트레스만 받아. 그리고 내 속에 열만 나. 나를 다듬어 가면, 그리고 옆 사람도 다듬어 가면 그것이 합력하여 의인들이 되어지니까 이 모든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우리가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이 성령께서 어느 환경, 여건, 장소에서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의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없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길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이기고 내 주변의 환경을 이기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일들이 떠나가게 없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풍성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